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톨스토이 소설의 단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연관성이 있어서 비슷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그 천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땅에 내려와서 답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알아와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 있으면서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이렇게 알아가서 다시 올라가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화평으로 삽니다. 화평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죠? 1절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를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연락이 되면 이제 그 응답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빗대가지고 그 속죄 제사를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린 시대에 그렇게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은혜는 화평의 은혜고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화평의 은혜로 화평의 교제로 사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자, 개인적인 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남자가 삼형제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선남자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남성화가 된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되게 남성적인 분위기입니다. 말도 되게 억세고, 제일 욕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으니까요. 다 알아요. 보통 웬만한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은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억세게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감기가 심하게 들리면 약을 하나 줍니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끝이에요. 막 열이 나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병원도 데려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 열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열이 너무 나요. 그러면 그 피곤한 뭐 아픈 몸을 이끌고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잡니다. 그러다가 수건이 마르면 또 깨서 갈아입거나 하고 또 갈고.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은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막 작은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가족 관계가 좋은 막 이런 분들, 이런 관계를 만나면 되게 막 신선하고 좋고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뭐가 좀 어색한 거예요. 마치 옷은 좋은데 나한테 안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좋기는 한데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왜 신경을 써줘?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로 홀로 누구와 관심과 사랑과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감동이 되지만 왠지 불편한 것 같은,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 게 편한 것 같은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러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왠지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또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화평한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타임지에 20세기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막 뭐 슈퍼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20세기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하고 기고를 했는데 그게 실린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울증은 막 행복해서 하늘을 날다가도 5분 후에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땅을 파는 분들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을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지요? 본인이 힘들지요. 문제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도 힘들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자, 이런 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함께 이 피곤한 성격, 힘든 거,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다.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그러면서 이 부인이 조금씩 개선이 됐습니다. 증세가.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질적이고 누구와도 나와 함께하기 힘든 나 같은 사람과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준 나의 남편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심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간절히 찾다가도 또 어느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화평의 교제, 충만한 은혜 붙으시고 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모난 성격도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풍성해지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교제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나는 거 우리 대중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교회 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주여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먼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시의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많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사도들은 거의 순교하고 자 이런 환난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이 화평한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 더 깊이 새겨져서 참된 소망,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가 되고 좋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데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그 핍박을 부른 그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그걸 붙들고 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는 소망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과 고민은 우리 속에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고 우리 속에 더 연단이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망이 되는 이런 성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냥 우리 한 신앙생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핵심이 되는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는 소망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소망이 담긴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의 은혜, 주님과 관계가 생명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소망으로 또 만들어지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을 받았다는 어떤 그 표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으면 표가 난대요.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은 사랑을 받고 관계가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화장이 잘 받는데요. 화장이. 어떻게 화장이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뜬대요.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아마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공감이 안 되시죠? 남성분들도 화장이 잘 받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로션이 잘 받는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옥상에 고추, 깻잎, 또 뭐죠? 방울토마토, 호박, 피망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 물을 줬어요. 뭐 누가 물을 주겠어요? 제가 물을 줬습니다. 자꾸 물을 주니까 이게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뭐 여러 가지 바쁘고 이래가지고 며칠 물을 안 주고 또 안 돌아보고 그러면 얘네들이 화장을 잘 안 받았나? 얼굴이 안 이뻐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물 주고 뭐 제가 물 주는 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만 주죠. 근데 그러면 또 이뻐져요. 이 사랑받은 증거가 막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 옥상에서 피망이 잘 자라더라고요. 피망 아시죠? 피망. 이게 잘 커요. 고추보다도 더 빨리 크고 크게 열리고 되게 막 이렇게 탐스럽게. 그래서 그게 잘 자라니까 그걸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물도 좀 더 주고 또 풀도 뽑아주고. 그래서 피망은 계속 잘 크는 거예요. 더 이뻐지고. 관심을 안 가져준 애들은 막 시름시름 막 말라요. 왜 난 사랑해주지 않냐고. 죽기도 하고. 자, 식물도 그런 걸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 밭이나 논이 굉장히 이쁜 데가 있어요. 논이 참 이뻐요. 밭이 참 이뻐요. 물론 이제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 그 농부가 잘 관리해서 그랬겠죠. 근데 남다르게 이쁜 밭이나 논은 그 농부가 자주 가는 밭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작물은. 그러니까 많이 가보고 많이 손이 타는 것은 왠지 모르지만 이쁘고 굉장히 빛을 잘 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랑받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표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으로서의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 제목이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자, 어떻게 그런 내용인가?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남자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교제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음날 대답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대답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절을 해도 참 이상하게 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영화의 설정이에요. 교통사고 난 그날로 기억이 멈춰진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 기억이 쌓여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기억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오빠가 얘는 이런 후유증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교제하고 결혼할 사람이 못 돼. 당신이 포기하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작심합니다. 매일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또 사귀고 교제하고 또 프로포즈하고 또 내일 되면 또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또 인사하고 소개하고 사귀고 또 프로포즈. 그거를 50번을 하는 겁니다. 50번. 자, 그런데 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 50번을 하는 동안 이 여성분이 조금씩 뭔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이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난 거, 사귀는 거, 결혼한 거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었고 결혼했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이 여인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여인도 기억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여인도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50번째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반응이 없고 우리 사랑해줘도 또 잊어먹고 어제 받은 은혜 또 잊어먹고 작년에 받은 은혜 또 잊어먹고 받은 응답 기억 또 잊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고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느덧 그 사랑받은 증거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갖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 화평의 교제를 누리고 예수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을 더욱더 구원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그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소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확신과 구원의 이런 풍성함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주인공 천사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살펴보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1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맞추러 막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 앞날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것인가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앞날도 모르고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모르는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천사가 발견하고 그 해답을 찾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붙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주님과 화평한 교제의 자리로 풍성케 해주시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생활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주의 풍성한 교제로 삽니다. 화평한 관계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었으므로 그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음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 사랑을 베풀며 고백하며 삽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 신앙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해서 감사와 고백과 찬양과